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대림의 이 절기를 보내며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로서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인 베단이라는 곳에서 사는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들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만 30분 걸어서 한 30분 되는 그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 자기의 귀한 항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사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고 잘 섬겼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형제 자매 중에 제일 큰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살 소망이 없을 때 이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걸 알고 사람을 띄워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즉시 나사로를 살리려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며칠 더 있었습니까? 이틀을 더 있었어요. 이틀을 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예수님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 안 봐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다시 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 안 받냐?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니까 예수님이 안 가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려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베다니를 찾았을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돌로 다시 쳐 죽일까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도 유대인 사회가 다 믿은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종파가 두 개 있었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원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부활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마지막 때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24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오라비가,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심이 마지막 재림 때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남자와 정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육식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게 부활 사건이죠. 이 세 사건이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다는, 그것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목적이 있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죽지 아니야.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삶이 길지 않아요.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죠. 그러면 100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죽어 이 땅에 묻히지만은,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화장을 해도 그 육신은 가루가 되어 흙으로 가요. 사람이 그냥 화장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먼저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 맹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 26절 후반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내가 믿느냐. 예?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뭡니까?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믿는 거예요. 육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마리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걸 내가 믿느냐? 내 영혼이 사는 걸 내가 믿느냐? 내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큰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대답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의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다시 오신 재림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권세를 어디에 두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그 교회를 허물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받습니까?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뭘 됩니까? 부활,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함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탄의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뭘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소망으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코로나로 연약해지고 코로나로 부패해지고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단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가는 과정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또 뛰어나오지요. 그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위로하려 왔다가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맹인된 자를 고친 저 사람이 죽은 자는 고칠 수 없었느냐,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해.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끌려 옮겨놓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제는 묻힌 지 오래돼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그 나사로의 육신이 부패할 때는 부패에 대해서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1절입니까? 40절이죠? 40절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입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앞뒤 따질 게 없어요. 무조건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성탄의 목적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를 쓰시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맞게끔 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앞에 반목사가 있는데 반목사를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목사가 어떻게 하든 반목사를 목사로 만들어요. 왜? 목사를 만들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예요. 요셉을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 은혜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는 성탄의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한시도 잊지 말고 대림의 이 절기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